시험 보시는 청년 형제자매들 힘내시면 좋겠고요. 기말고사 끝나면 또 여름 방학이 있으니까 또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시험 기간들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찬양 인도하신 형제님이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고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11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인데 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 생각을 했는데 11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함께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 입문편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3과로 이어진 그 공과가 이제 오늘 하면 이제 11과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 초부터 수영을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이전 강사님이 엄청 그 고급 기술을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초급반인데, 그냥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너무 고급 기술을 가르쳐 주시다 보니까 진도를 너무 많이 빼신 거예요. 저변까지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다른 강사님이 이제 바뀌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강사님이 저의 수영하는 모습을 보더니만 다시 기초부터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자유형 팔돌리기부터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엇인가 내 몸에 익숙해지려면, 반복적인 그런 연습과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인데, 진도를 빼기에 급급하면서 제 기초가 영 부실해졌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뭔가를 많이 배우는 것 같았지만 실제 실력은 없는 전혀 늘지 않은 제 모습을 알게 됐던 거죠. 좀 비참했습니다. 저변까지 어설프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사실 제 모습을 제가 못 봐서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 자매가 제 저병하는 걸 보고 엄청 웃더라고요. 웃기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겉만 이렇게 화려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초를 차근차근 이렇게 다져가면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허성훈 형제님께서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지속되는 그분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구원을, 이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럼 과연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값진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려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과를 공부하면서 과연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도 어떤 것인가를 되게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PPT를 준비했는데 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찾아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읽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갖고 PPT를 준비했고요. 말씀을 찾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읽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던 이 맹인을 고치시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 내가 믿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이 사도들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첫 공과에 나와 있는 그 첫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빌립보 간수에게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는 것에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사도들도 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정리해야 할 신앙의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지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지만 믿음 때문에 구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리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종교 개혁 시대부터 이렇게 내려온 기독교의 아주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의 그런 명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한 의사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해서 그 환자에게 투약을 했어요. 그 환자는 이 약을 받아 먹고 꿀꺽 삼켰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병에서 나았어요. 근데 이 환자가 고침을 받은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요? 약이죠, 약. 내가 이 약을 받아 먹고 그 먹는 행위, 내가 목구멍이 튼튼해, 내가 이 약을 다 받아 먹을 수 있어 라고 자부심을 갖고 그 약을 받아서 먹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은 게 아니잖아요. 그 약의 효능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음을 입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다 나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자, 내 목구멍이 너무 컸고 내가 정수기에 물을 딱 따라서 원샷을 딱 하면서 내가 이 약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나았습니다. 라고 내 행위에 대해서 내 그런 행동에 대해서 더 부각시키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약을 삼킨 이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이 약의 효능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이고 약을 삼킨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주의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은 너희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저도 이제 이 과를 준비하면서, 믿음이 뭐지? 믿음이 뭐지? 계속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찾아보기도 하고 했어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맞죠. 이 말도 맞죠. 그런데 20년 전 제가 청년대 때 동일하게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참고하려고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딱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해한 것에 자기의 뜻과 의지를 합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치. 내가 이해한 것에 자기의 뜻을 합치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진 낙하산이 있습니다. 낙하산이 있어요. 사용 성명서를 보고 이 낙하산이 정말 안전하게 만들어졌구나.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당기면 내가 떨어질 때 낙하산이 펴지고 내가 어느 정도 조절만 하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잘 내려갈 수 있겠구나. 이게 있단 말이죠. 근데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설명서를 읽고 아는 것은 그냥 우리의 지식에 불과하죠. 근데 옆에서 누가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서 진짜 안전하네. 진짜 펴지네 낙하산이. 쟤 잘 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또 동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언제 시작될까요? 내가 낙하산을 메고 그 매뉴얼에 의지해서 그 비행기 안에서 내 발을 뛰어내려서 점프하는 그 순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멈춰 서는 데서 그냥 거기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낙하산을 메고 바닥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과 107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문구가 또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영혼을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빈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딱 보면서 믿음이 참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증명되었을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렇게 될 것을 그 사람이 해낼 것이라는 미래의 가능성에 나의 신뢰를 미리 걸어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정리할 수 있겠죠.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다른 친구가 왔을 때, 또 교회에 왔을 때, 또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11과는 좀 저에겐 좀 특별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과였기 때문이죠. 제가 종종 그 아이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내가 이 버스 기사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이 버스 기사를 믿어서 이 버스를 탄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 버스 기사를 믿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이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 말이 맞을까? 정말 맞을까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에게 해보게 됐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이 버스 기사의 이 관계는,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님을 믿거나 버스 기사를 믿었을 때는 이 신뢰라는 그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신뢰가 있으면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신뢰 이상의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믿어주고 믿는 그런 어떤 사람 간의 그런 믿음의 신뢰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더 나은, 더 다른 차원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 나 믿어?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렇게 했을 때 믿을 만한 사람한테는 믿어 이렇게 되는데 좀 또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안 믿게 돼요. 특히 우리 자녀들. 집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말은 막 번지르게 하는데 제가 뭐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생긴 거예요. 그냥 우선 안 믿고 보자.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쫙 하고 뒤에서는 다른 짓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겠지라는 그 불신이 있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믿을 사람에 대해서는 믿어야 되고 아플 때는 의사를 믿어야 되고 버스를 탈 때는 누굴 믿어야 돼요? 버스 기사님 믿어야 돼요. 우리 여행 갈 때 비행기 탈 때 우리가 그냥 막 목소리로만 들리잖아요, 기장님이. 근데 그 목소리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 기장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신뢰의 문제예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기장님이 수많은 비행 시간을 거쳐서 그 비행기의 그 기술을 잡고 버스 기사님도 또 여러 운전 면허증을 따시고 또 교육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그 버스 운전을 할 때 내가 그 어떤 사회 시스템 안에서 있는 그 신뢰를 가지고 그분을 믿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그 둘째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발가락이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학교 가서 아이 픽업해갖고 병원을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더니만 수술을 해야 된다고 딱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제 수술 안 하기를 바랬는데 상황이 이제 좋지 않아서 필히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의사를 믿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요즘은 이제 다리 골절 수술을 이렇게 핀을 박아도 그러니까 키가 작으면 전신 마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둘째는 이제 키가 그나마 좀 있어서 전신 마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반신 마취만 하고 수면 이렇게 해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의사를 믿지 못하면 그 수술을 못 맡기죠. 뭐 지금은 이제 다 어느 정도 회복이 많이 돼서 내가 이제 언제 풋살을 다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계산을 하면서 있는 둘째를 보면서 화가 엄청 났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을 못 믿어요. 남편이 아내를 못 믿어요. 내가 사회를 못 믿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못 믿어요. 그렇게 되면 엄청 힘들죠. 그죠?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에 어떤 의도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서 대화를 하게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걸 주셨다는 게 좀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누가 하는 말을 신뢰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가 믿지 못한다라는 그 가정을 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이거 무너질 수 있어요. 버스 타고 가다 사고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불안함을 사실은 잠재우기 위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저는 뭐 이렇게 계속 이 믿음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을 보게 됐습니다. 뭐 사실 가정이 요즘 많이 붕괴가 되잖아요.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 보면 사실 그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가정,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 가정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특징은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는 믿음의 대부분은 경험과 관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갖고 사는데 이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시스템화된 믿음은 제한적이에요.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온전히 믿었는데 나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온전히 신뢰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는, 뭐 뉴스에 많이 나오고, 뭐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 어떤 특징을, 그러니까 망하는 특징을 보면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맡겼는데 그 사람이 들고 튀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한적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을 추구하려고 해도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 믿음은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추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연약함과 이 실패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이 시스템, 이 신뢰의 시스템, 이 믿음의 시스템에서 영원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4단계 안에서 4가지의 원칙을 딱 제시해 주셨어요. 믿음의 대상이 올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상입니다. 대상.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한 대상이 누군가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기에 이제 예수님 아직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결혼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결혼을 해야 되죠. 결혼을 할 때 그 결혼 대상을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기본적인 게 있죠. 믿음 안에서 해야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인품, 성품 뭐 이런 것들 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사람 못 믿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대상, 그 믿음의 대상,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구원은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가 아니라 내 믿음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대상의 신실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죽었던 2명의 강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분은 뭐 이렇게 대단한 신학적인 그런 지식도 사실은 없었고 그냥 살다가 죄를 지어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죽게 되는, 예수님 옆에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한 이야기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 한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알았고 느꼈고 그분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그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낙원을 확보하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둘째로는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대상이 분명하다면 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신 이 내용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 없는 믿음은 맹신이자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기초가 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에서 들음에서 나지만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거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토를 달고 정말 이럴까? 그럴까? 이렇게 해서 퀘스천을 갖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계속되는 그런 불신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믿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말씀 그 자체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더듬는 소경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인 말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자꾸만 이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선을 한번 넘어보려고 해요. 우리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최초 사람들이 그 선을 넘으려고 했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시 이제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겁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증거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것은 분명히 삶을 변화시키거든요. 정말 신기하게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했던 것, 고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너무 되게 특이했습니다. 손 마른 자에게 소문을 내밀라고 했어요. 그냥 말씀으로 탁 고치실 수도 있어요. 얘가 고침 받을 만하네. 괜찮네. 라고 생각하고서 분명히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데 어떤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는 침상을 드물고 걸어가라 말씀하셨고 소경에게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네 가지의 이런 믿음의 이런 조건들, 이런 믿음의 반석, 기초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믿음의 이 반석 위에서 지금 제대로 딱 서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내가 참 이런 부분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했지 참 견고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참 읽다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뭔가
믿음이 두 개가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어떤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마 이 말씀을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 마틴 루터가 내가 고된 그런 무릎으로 계단을 걷고 피를 내면서 나의 어떤 이런 희생, 헌신, 나의 이런 내 몸을 깎아내는 듯한 이런 행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내 믿음을 소유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틴 루터는 영적인 해방을 얻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세시대 종교의 이런 개혁들이 사실 일어나게 되고 그 종교 개혁의 이런 횃불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의 구원과 신앙 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오직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알파도 믿음이고 오메가도 믿음이구나. 모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믿음이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을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날마다 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 기준의 높은 믿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초보적인 그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삶의 수많은 굴곡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는 사실 변화입니다. 변화. 내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고 내 삶의 지금의 내 모습이 그대로라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변화가 없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있는 그 변화를 찾으시고 또 변화를 추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하면 우리 선배님 너무나 훌륭한 선배님 아브라함 선배님 계시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4장 19절 21절을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딱 이 말씀 보면 우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놀랍구나라는 것을 이제 딱 느끼게 되잖아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사실 이건 결과거든요. 결과.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의 어떤 과정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하란을 떠나서 그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 믿음의 길을 갔어요. 근데 애굽으로 가게 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을 갔어요. 근데 사실 움직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도망가요.
뭔가 풍족한 곳으로 향하게 되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근데 그 애굽으로 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나라고 이렇게 속여요. 되게 비참한 거죠. 아내 입장에서는. 그죠?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25년이 수많은 시간이 수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를 저질러요. 그 사실 지금의 중동의 문제가 다 요 사건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없었으면 중동에 사실 어떻게 보면 평화가 찾아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런 삶을 통해서 편법을 사용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속이고 그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발휘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편법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모습하고도 같지 않나. 참 찌질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너무 연약하다. 왜 그렇게 했지? 누이라고 속이지도 않고 그냥 그 가나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살았으면 더 멋있을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얼마나 찌질하게 살아요, 사실은. 뭔가 좀 해보려고 믿음을 타협하고 믿음에서 멀어져 있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연약해 보이죠. 강한 척은 하지만 사실 어떤 믿음의 선택에서 지게 되면 너무나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내가 어떤 잘나고 내가 이렇게 잘해서 그 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이 필요했던 사람이었고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좀 이렇게 살다가 좀 잘 돼요.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해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그거 착각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 아이는 자기가 아빠를 손잡고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빠가 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좀 믿음 있게 살아, 믿음으로 선택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거든요. 계속 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얘기했지만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구원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런 결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의 어떤 노력이 1%라도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인간은 교만해서 그 1%를 누구에게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는 공짜예요. 그냥 거저 주시는 거거든요. 이 구원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믿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기도를 이만큼 했어.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셨어. 물론 좋은 간증으로 이렇게 소개하면 좋겠죠. 근데 그거를 자랑으로 여기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어요. 사실은 물론 오시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양하죠. 근데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거든요. 내가 좀 성실해, 내가 좀 잘해, 내가 청년회를 사랑해,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지독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과 중에 그 97페이지에 보면 은혜로 산다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과를 이제 보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기록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찾다가 이 말씀을 읽는데 참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이 하나님도 참 놀라우신데,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뭔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참 이끄시는 것을 경험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고자 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 의지대로 내가 이거를 선택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읽다가 보니까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사실이 너무나 저에게는 놀라웠어요. 내가 너무나 나대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나대고 있었고 까불고 있었고 진짜 주제도 모르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섬길 때 막 기뻐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잘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셨구나. 이 말씀 대하면서 제 스스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내 마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내가 그 행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내가 했구나라는 그 교만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해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오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내가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쁜 그런 일상을 살다가도 내가 핸드폰을 켜서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봐야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누구를 생각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신 분이 혹시 계신지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 내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철들어서 내가 성장해서 내가 성숙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복음을 들으셨을 때 내가 전도자의 어떤 논리로 또 말씀을 잘 찾아주고 나의 합당한 그런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은혜로 받는 이 구원,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더 깊은 감사를 저도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조차도 내가 발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소유한 믿음, 내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걸 위해서 어느 누구도 어느 사람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만 이 믿음은 자랑할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참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참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없는 그런 자를 선택해 주시고 그 믿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저희가 더욱 굳게 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신 것을 인해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